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오늘 복음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필립보에게 모순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식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은 알았지만 아직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그 뒤에 성령께서 내려오시어 그들 안에 모든 지식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나의 본질과 나의 존귀함을 안다면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될 것이고 또 너희는 그분을 이미 본 것이다. 아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보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둘 다 그분에게서 비롯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는 것은 지적인 인식을 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들을 우리가 보지만 알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당신을 본 사람은 당신을 낳으신 분을 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본 것은 너울이 덮이지 않은 그분의 본질이 아니라 육을 입으신 그분입니다. 하느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약의 탈출기를 보면 모세가 하느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나의 모든 선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너의 앞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구약의 모세가 청했던 것을 신약의 빌립보가 똑같이 청했습니다. 구약의 하느님은 당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고 대답하심으로써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당신을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피조물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께서 당신과 본질이 같으신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제 피조물인 인간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설명한 것처럼 보는 것은 아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 곧 그분의 말씀과 행동, 침묵과 고통, 존재와 표현 방식은 성부 하느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으며 성부께서도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의 뜻을 이루시고자 사람이 되셨으므로 그분 신비의 사소한 모습들도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를 더 깊이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부 하느님의 존재와 사랑을 점점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묵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읽는 것은 많이 하시고 성경 필사도 많이 하시는데 묵상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묵상의 가장 스승이신 분은 성모님이십니다. 루카복음서를 보면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곰곰이 되새겼다고 번역한 그리스어는 쉰발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뭔가 두 가지를 같이 맞추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자신이 들었던 하느님의 말씀과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과 사건을 맞추어 보면서 하느님의 뜻을 깨달으셨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 사건을 같이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다. 혹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었다. 이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말씀에 머무를 때 그 말씀에 집중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질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복음처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혹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면 바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어떻게 바로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되는가?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청했는데 정말 다 들어주셨는가? 혹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이나 생각이나 뭔가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촛불을 켜놓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 반드시 이렇게 지적인 작업, 또 상상력,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던 혹은 일어났던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이렇게 가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혹은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 혹은 내 안에 현존해 있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거기서 강한 힘을 받고 또 그 힘으로 이 영적인 생활, 또 나의 신앙 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근본은 하느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그냥 읽고 탁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맞추어 보는 그런 성모님의 방법을 여러분들도 묵상에서 자주 하시기를 원합니다.